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발견한 두 맹인은 예수님이 다윗 혈통의 메시아시며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안에까지 이들이 따라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또 예수님이 주권을 발휘하시는 데에 이들의 믿음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 자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능력을 자신들에게 발휘하시리라는 믿음도 가졌었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밝히신 후에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죽기로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죽기 사역에 보통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놀라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불신앙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어떠한 놀라운 사건도 결국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우연히 그렇게 됐겠거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겠거니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러냐? 야 신기하다 놀랍다 라고 반응하는 그런 반응도 있겠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봐도 그들은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다는 거죠. 한편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목자적 메시아로서 질병과 귀신과 악한 세상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이 방치되어 고통받고 있는 양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들을 다시 목자에게로 모으는 종말의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적 목양 사역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는 그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사역에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허다한 무리가 되는 거죠. 구원 얻지 못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참 제자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갈 거니까 그걸로 만족해.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면 더 금상첨화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나는 내일 열심히 해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뿐이죠. 현대인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끝.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가야지. 참 이중적인 잣대죠.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내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 삶을 책임져야 되고, 결국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은혜도 사라져버립니다. 점점 더 삶으로 지쳐갑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루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됩니다. 결국 점점 믿음도 사라져갑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할지, 결국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한 그 삶으로 인해서 점점 믿음은 지쳐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기적, 혹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애굽 편에서는 재앙이 되겠죠. 그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적 얘기를 통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7절로 3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치료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맹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성경을 보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몰랐는데 맹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두 맹인의 외침을 듣고도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와 치료를 간청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29절 말씀처럼 맹인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셨습니다. 30절 말씀처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는데, 여기서 엄히 경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엠브리마요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강한 감정이 담긴 그런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유명세가 따라올수록 메시아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위기감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사역할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일로 인해서 대적자들이 생기고 반대 세력들이 자꾸 규합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초기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 남은 사역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극심한 반대를 염려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 두 사람은 31절 말씀처럼 이 치유 사건을 널리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종교적 지식이 풍부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머리에 가득 찬 지식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리고 그 심장이 낌으로 말미암아 머리 마지막까지 그 피가 솟구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바꿔서 맹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식만 가득 차고서는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결국 지식은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과 달리 영안이 밝아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2절로 3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33절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셔서 장애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9장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8장부터 9장에는 총 10가지 기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8장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나병 환자, 백부장 하인, 열병 들린 장모를 치유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이 담겨져 있죠. 8장의 이 5가지 기적에 대한 주변 반응은 비교적 호의적입니다. 8장 27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9장에는 중풍병자, 그리고 관리의 딸, 혈루증 걸린 여인, 2명의 맹인, 말 못한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 이렇게 또 나오죠. 근데 9장에서는 이와 같은 5가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3절 말씀처럼 서기관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34절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운데 보면 놀랍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다수 반응을 보면 이와 같이 뭔가 다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보고 자기 동네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 또 예수님을 귀신의 앞잡이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9장에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나면 어떤 기적을 봐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신앙처럼 조금만 반응해도,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동하고 기뻐하고 눈물 짓는 것이 어지간해가지고는 이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덤덤해지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보면 다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아. 결론은 다 그거 아니야. 머릿속에는 지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고 자꾸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죠.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새벽 예배 나올 때 말씀 좋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또 다른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른 사람에게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찬양하고 감동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덤덤하니 아무런 반응도 없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5절로 38절 말씀처럼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은 4장 17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요약이며 또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말씀에서 여기 백성 중이라는 그런 표현만 제외하면 헬라어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장 23절 말씀이나 오늘 본문 35절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35절 말씀은 이어지는 36절로 38절과 그 내용상 결합해서 이제 9장 35절로 11장 1절 35절부터 11장 1절 전체 내용의 서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9장 35절로 11장 1절은 제자들의 사역에 이제 초점을 둡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같다는 거죠.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묘사되거나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먹이고 거치며 이런 양을 찾아오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되려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버려두고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보다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일꾼, 여기서 추수할 일꾼이라고 되어 있죠.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간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추수꾼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자꾸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 말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런 말을 쓰기가 뭔가 조금 꺼리낌이 됩니다. 다락방, 그 유광수 다락방이 있으니까 다락방 얘기하기도 좀 우리가 쉽지가 않고 뭐 이런 일들, 추수꾼 이러니까 신천지가 쓰는 말이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마치 신천지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추수할 일꾼, 여기서 말하는 추수할 일꾼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무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며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가 과연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찬양했고 육의 눈은 감겨 있으나 영의 눈이 떠여 있는 그들은 주님을 주로 인정하며 왕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도 주님을 비방했던 불신앙으로 가득 찬 자들도 있었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처럼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과연 나는 추수할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다한 무리 속에 있어 그저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뒷짐지고 있지는 하는지,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만 눈이 멀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에 주님 나라가 당겨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소한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